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전유물일까요? 아니죠. 불신자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바램과 소원을 자신이 믿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신앙을 거부하는 무신론자까지도 기도를 하죠.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힘내. 화이팅! 이처럼 기도는 신자든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누구나 하는 행위입니다. 자, 신앙의 대상이 다르면 그 구하는 내용도 달라질까요? 구하는 내용은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의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죠. 50보 100보입니다. 출세 성공,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생존과 자기 확장으로 요약이 가능하죠. 이러한 기도는요, 굳이 우리가 학원에 가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죠. 태어나면서 이미 배워갖고 태어나옵니다. 이 본성에서 비롯된 기도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타적인 기도가 없는 건 아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밝고 맑은 사회를 위한 기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등등 이타적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건 내 가정, 내 사업체, 내 나라, 내 교회, 내 것, 이처럼 내 울타리, 내 밥그릇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바램이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있고 남도 있고 내가 있고 평화도 있고 내가 있고 선교도 있고 내가 있고 교회도 있고 내가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고 내가 없는 평화, 내가 없는 선교, 내가 없는 사업, 내가 없는 이웃은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타적 기도 역시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사람의 본성의 반로이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행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결국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뭔가 다를까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해오던 그 비나이다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그냥 들어왔죠. 단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노래의 후렴구 같은 것을 붙였을 뿐이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비는 내용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 빌다, 구하다, 간청하다, 조금 다른 의미로는 중재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신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다해서 구하게 되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 없이 믿게 되었던 것이고, 교회에서도 아무런 말씀의 검증 없이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철퇴를 가하듯이 말이죠. 기도의 궤도 수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다, 기도다 이렇게 주구장창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본성에 충실한 기도,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묵청이 찢어져라 부르짖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어, 닮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인물이 아닌데 그 인물인 것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이런 교인도 참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여기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곡식이며 야채며 이런 거 다 소득의 11조예요. 거기 다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보통 11조를 낼 때 그로스를 기준으로 바칩니까? 네트를 기준으로 바칩니까? 네트로 해서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기도를 보면 이 사람들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는커녕 너 참 가면 쓰고 연기 찰지게 하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류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선행을 베풀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의인 행세하는, 의인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이 바리새인은요, 의인인 척 연기하는 외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잘 보면 말미에 예수님은 이같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의인인 척 연기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어이구 참 대단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시고 살아있는 신앙인이군요, 정말 기도 잘하세요, 청산유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움 받았으니까 네 수고한 것에 따른 보상 받았잖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보상 받았으니까, 땅의 것 상 받았으니까 이제 하늘의 상은 없는 거지 라는 말이겠죠. 이 바리새인이 드리는 그 외식의 기도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음성 변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무탈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시국에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냥 11조와 헌금이 넘치게 나오게 해주셔서 교회 부흥성장케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표 교회가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옛적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패턴으로 기도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 닮지 마라 라고 지적하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적인 유대인 이외에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주께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 즉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사자성어, 네 글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말을 더듬다.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하다.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 중얼거리다. 제잘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인 거죠? 구강구조의 문제인가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한 겁니다.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정작 해야 할 말, 고백해야 할 내용은 더듬거리고 잘 말하지 못함으로 대신 행위를 일삼는 것, 그거를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사 여구가 많고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철야 기도 해봤죠? 금식 기도 해봤죠? 철야 기도만 생각해 보자고요. 밤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새벽 한 4시쯤 끝난다고 치면 5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치고 4시간 기도한다고요. 4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지정해 준 기도 제목이 있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남북 통일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뭐 세계 복음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핵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요. 그 교회에서 지정해 주는 그 기도는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다 해봤자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3시간 30분은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3시간 30분 동안 뭐 합니까? 애들 위해서 기도했다가 남편 위해 기도했다가 건강 위해 기도했다가 사업 위해 기도했다가 진로 위해 기도했다가 또 뭐
또 결혼 위에 기도했다가 뭐 계속 기도했다가 또 잠깐 졸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주야 그러면서 또 아들 기도, 뭐 결혼에 대해서 또 직장 기도,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할 내용도 아니고 그저 내 생존과 내 확장을 위해서 본성적인 기도를 3시간 30분, 4시간, 막 어떤 사람은 또 뭐 방언으로 8시간 기도한다는데 자관이 막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본받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읊으라는 말이 아닌 거죠. 주기도문의 이 내용 모르면서요. 공연히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1000번, 2000번, 하루에 막 10,000번씩 해가지고 주기도문 암송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중언부언이 되는 거고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주기도문 하루에 10,000번 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00번 외웠더니 신경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증과 신경통은 육신의 큰 고통이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어떤 수도사가 처방해 줘가지고 주기도문 하루에 10,000번 읊어서 우울증 사라지고 신경통 해결받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닮지만 어이는. 그거 중언부언이고 주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그만둘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유튜브에 이 강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내용의 골자만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거래와 흥정의 관계냐, 갑을 관계냐, 내 현실적인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냐, 물주냐,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처럼 또는 머리와 지체처럼 나무와 나무가지처럼 은혜의 관계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두 번째, 주기도문은요. 내 생존과 내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거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 아닙니까? 현실적인 필요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빵, 육신의 필요를 위한 먹거리를 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 참된 말씀을 일용할 양식 삼아 살아가야 할 자이잖아. 그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달라고 간구해. 이런 뜻으로서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관심사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미워. 세 번째, 주기도문의 골자. 세상이 처한 상황. 인간이 처한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죠. 문구가 있죠. 악에서 구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악의 구조고 악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그 악의 구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존재라는 거죠. 힘 있는 구원자가 와서 그 사람을 빼내어주지 않으면 그 악의 구조에 살다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악으로 끝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는 뭡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롭고 깨끗하고 흠 없는 그분이 와서 나를 대신에 내 용서받아야 할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군요가 깔려있는 기도가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요령을 말씀한 것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식을 알려주는 how to, 기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자라면 이 세상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운명이 어떠한지 눈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상을 직시한 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늘 아버지에게 청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출발은요, 내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어디냐? 머리이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실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소위 말하는 기도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우리 기도 권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권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기도에 아주 열중하는 분이에요. 기도 생활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아예 집을 기도원 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할까요? 열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다른 교인들을 권면을 합니다. 좋게 말해서 권면이지 실은 야단을 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나? 왜 기도 생활 등한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냉랭해. 왜 안 해, 기도를?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이고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인데 일주일 내내 주님과 호흡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어떻게 왔어, 여기를? 이렇게 아주 야단을 치고 핀잔을 주죠. 한 번에 그치면 좋은데 이제 거의 매주일 이런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듣다 못한 어떤 집사님이 눈치 없이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권사님 기도원에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테고 사랑 넘치는 훈훈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왜 걱정하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은 도대체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냉랭한 교회인데 더 썰렁해지고 말았어요. 그 권사님의 안색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인처럼 그 안색이 변하고 말았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정말 만병통치약일까요? 기도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일까요? 기도는 노동일까요? 제가 어느 수도원을 갔더니,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현판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현관 위에.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이다. 그때는 뭉클하고 감동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노동이라. 기도는 땡깡이고 기도는 한풀이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수단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결실하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분의 몸된 지체라면 기도는 자연히 흘러나오는 고백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런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 몇 시에 해야 됩니까? 하루에 3번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5분, 10분, 1시간, 3시간, 8시간, 24시간? 묵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문이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하나의 통로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 말하지만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라면 그분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면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니고 자체의 몸부림도 아니에요. 기도는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참된 말씀의 유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된 말씀은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 이해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내가 그분의 지체라면 참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겠죠. 내 입으로 고백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말씀이신 분이 출발이고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기도는 내가 시작이고 내가 출발인 것이죠. 시작점이 달라요. 이 기도에 대한 이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기도가 이렇게 짧어? 더 해, 더 많이 해.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기도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기도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참 편애하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이 말씀의 통로로서의 기도자, 말씀의 메인바 된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